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 이걸 일컫는 말인데요. 대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두고서 사용하고는 하죠.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을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주신 것이요, 교회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금세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신 때에요, 교회는 더러웠습니다. 깨끗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 싶습니다. 즉, 티나 주름으로 가득했던 상황이었고 흉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다는 말씀이죠. 누구도 자기 앞에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몰골을 가진 상태였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때 교회를 사랑하셨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교회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무한한 순종은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내리사랑을 교회가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사랑의 관계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모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혁명적인 주장이었다고 해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런 권고는 헬라 로마의 문헌과 또 제2성전 유대교 본문에도 잘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고 해요. 당시의 가부장적 가정의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당연하게 여겨졌겠지만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요, 이거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사회와 문화적 배경 안에서 지금 바울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 권고는 참 놀라운 것이고 굉장히 앞서간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볼 때 아내는 남편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없습니다. 남편은 교회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고 보기 흉한 상태일 때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남편은요,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내의 뭐 행동이나 아내의 건강 상태나 아내의 외모나 혹은 뭐 다른 어떤 잠재적인 어떤 방해물과 상관없이 남편의 책임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거 어떤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할 남편의 책임과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보여주는 관계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먼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이 사랑 안에서 남편을 머리로 삼아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이런 관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선순환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여기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 그가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인 거죠. 본문에서 남편의 역할은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교회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셨습니다. 남편의 역할은요,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시간과 재력과 육체와 모든 힘을 다 내서 이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가져야 하는 의무고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역할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이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때에 바로 보기 흉한 상태일 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들은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남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이 사람의 이성을 넘어서는 엄청난 것인지를 경험해서 아는 것이 남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뭐 많이 아는 것, 돈이 많은 것, 힘이 센 것, 뭐 그런 것으로부터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권위라면 그것은 세상 속의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법 안에서 세워지는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권위를 추구하시는 그리스도인 남편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든 남편이고 아내고 상관없이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사랑 안에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관계가 비틀어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영적 리더들을 그 가정 속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가정들로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